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의학용어 가운데에 활력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력징후는 대상자의 체온이나 호흡, 맥박, 혈압 등의 측정 값을 말합니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할 때에 이 활력징후를 통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환자를 놓고 볼 때에 이 활력징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력징후가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활력징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 기도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사와 헌신을 마땅히 드리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력징후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활력징후가 좋으면 그만큼 신앙이 건강하고 또 활력이 넘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의 활력징후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지쳤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장애 입은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나의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사서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주님 앞에 내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고자 할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말의 의미는 장애로 인해서 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손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 사용이 불가능했고, 또 오래도록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의 근육이 말라버린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손이 말라갈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또 좋다는 약을 써가면서 그는 긴 세월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병든 손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돈도 아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한쪽 손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 불능의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이 사람에게 대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그의 손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손 내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은 상처받을 때로 상처받고 낙심될 때로 낙심된 형편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가 무너진 아픔을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의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못 고쳐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는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병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은 놀랍게도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또 우리의 병든 손을 주 앞에 내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삶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 세상 가운데 기대할 수 없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님으로서 내 병든 손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라는 말이요, 보아스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맨 처음 들어오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2 녹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 나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방법 동원해봤습니다. 많은 의원들 찾았습니다. 내 몸을 맡겨봤습니다. 그 치료 방법 따라봤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아니했고 고생만 했고 병은 더 중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나마 가진 모든 재산 치료비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병자도 또 그 어떤 천한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 장애인들까지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주의 권능 속에 그의 모든 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을 한 분 기억합니다.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통해 대략적으로 2억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또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의 멘토였고 저희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았습니다. 백악관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이에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는 가운데에 저희는 나라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만나지는 모든 문제를 다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서 조언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병든 내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믿고 내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끌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주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저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는 생명이 위급한 정도가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는 고침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쳐주면 안 됩니다. 다음 날 고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게 되면 저희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고 이것이 고발건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은 긍휼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비방을 할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참 난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어진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해온 사람이고 또 생계수단인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는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도 장애를 입었고 마음까지도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주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 장애인을 고쳐줘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고 관심 없고 이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조금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헤아리고 계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병든 손을 내밀고자 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손을 믿음으로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정에 있었던 한 일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보복살인을 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 가족이 그곳 온 주민들에게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네게 나타났던 베들로 올라오라. 야곱이 수십 년 전 집을 떠나서 도망길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벽에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 야곱을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야곱 가족 가운데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신앙도 병들었고 가족들의 신앙도 바로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을 용기 안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 베들로 올라와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베들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잘못된 제자들 다 아시면서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부족이 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못 섬겨온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의 양심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계속 고소합니다. 너는 죄인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너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런 죄가 많지 않느냐? 이런 죄 저런 죄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루터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심령의 담대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열심이 없어도,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병든 내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세 번째로 주님께 병든 내 손을 내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빌미를 삼으려 한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면 돌파를 택하신 겁니다. 비밀리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장애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런 장애인도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납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5절에 예수님은 이 장애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십니다.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죽어버렸고 근육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를 쓰고 아마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그 손은 놀랍게도 회복됐습니다.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병든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부끄럽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야 하고 주님 앞에 내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9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또 시편 6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거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글래드스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상을 4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하면 처칠을 꼽습니다. 그런데 처칠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글래드스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칠과 더불어서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글래드스톤입니다. 이 사람이 89세가 돼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글래드스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바쁜 인생길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용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마다 나의 수고를 쉬고 그날을 지킴에 있었습니다. 주일에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새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지쳐버린 내 영혼과 내 몸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래드스톤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수상의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힘들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환난 날에는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심프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이주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프슨 목사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질병구호소를 설립했습니다. 저희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고 또 의료진들의 수급이 원활치 못했고 그런가 하면 한정된 인원만 돌볼 수 있었지 무한정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병자들은 더더욱 낙심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미국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서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낙심 속에 겨우겨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1904년 이들을 위로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만듭니다. 본인이 직접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질병구호소의 병자들에게 이 찬송을 소개하며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찬송이 참으로 은혜로워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가 됐고,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설교에 우리가 부를 찬송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심부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게 되면 1절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2절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3절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병든 손을 잡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내 신앙의 한편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는 내 모습, 기도는 아주 멀어져 버린 내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버렸던 내 모습,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감사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내 모습,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 병든 손 주님 앞에 내미는 가운데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켜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회복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사 무너져버린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향해 병든 손을 내미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하시고 주를 찾는 백성들마다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손 내미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